성경 낭독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들 중 두 가지, 겸손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9장 30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노력은 쓸모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들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의 화법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화법을 사용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한 노력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쓸모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의 화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화법은 뭐냐? 바울이 사용하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훌륭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의의 법이란 바로 의에 도달하게 만들어줄 그러한 법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의에 도달하겠지, 이것을 이제 줄여서 의의 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 의롭다, 불의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삶의 한 순간은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삶 전체를 놓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 순간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그도 의로웠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성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 순간만 딱 지켜보면은 굉장히 불의한 그러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로마서 강의 전체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 흠이 없는 삶만이 의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무리 노력이 따라서 유의미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흠을 가지고 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한계고 인간의 한계고 더 나아가서 율법 종교의 한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한계를 비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 보면 이제 구약에서 가져온 것인데, 사실 정확하게 바울이 인용한 그 구절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은 없어요. 바울은 이사야의 두 구절을 가져와서 자기 나름대로 그 표현을 만들어낸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제 70인역, 그러니까 본래는 성경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그리스어 번역을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인용을 해요. 그래서 구약을 찾아봐도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또 안 나오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과 8장 14절을 그리고 또한 두 개를 조합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적절하게 만들어낸 것이죠. 수차례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원래의 문맥과 의도에서 벗어난 인용은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에서도 숱하게 사용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어디서 인용을 했느냐, 왜 정확하게 인용을 하지 않았느냐, 또 문맥에 맞게 인용했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조합해서 어쨌거나 만들어낸 이 문장이 그래서 의도하는 게 뭐냐,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이 조합을 통해서 이제 의도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유대교 종교 내에서 멈추어 서서 되돌아봐야 할 지점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이건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속해 있던지 간에 그 종교에 속해서 열심히 막 그 종교 활동을 하고 어떤 종교의 어떤 심오함을 추구해 가는데, 분명히 그러다 보면 이건 좀 아니다, 그런 지점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과연 이게 맞나? 정말 이게 되나? 이런 지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해도 바로 이러한 일종의 도노라면 도노죠. 그러니까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사람의 그러한 노력을 한순간에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허무감을 심어주려는 분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을 사람이 열심히 잘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도를 두셨는가? 라는 그러한 의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도를 통해서 일종의 과속 방지턱,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는 길이 없으니 되돌아가라, 여긴 낭떠러지다 라고 하니 경고를 해주는 일종의 경고 표지판을 두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를, 거치는 도를 마치 하나님이 어떤 종교를, 특정 종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실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이상 가선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깨달음을 모든 종교 속에서 하나님은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시로 든 것은 유대교인 것이고, 이게 첫 번째 의도이고, 그럼 두 번째 의도는 뭐냐? 바울은 왜 이 문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그럼 왜 이런 경고 표지판 혹은 과속 방지턱을 두셨느냐?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요?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 어느 종교라 할지라도 순전히 자기 능력만으로 어떤 그 종교가 이상으로 삼는 경지에 이르는 것, 혹은 유대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어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한다, 이걸 인정하는 거를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도움을 받는 거를, 내 무능을 고백하는 거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나의 겸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간혹 어떤 자기의 겸손,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기보다는 자기가 쌓아온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 내가 전도를 또 얼마나 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한다, 그리고 또 내가 기부를 얼마나 했다,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느냐, 이런 것들을 직접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그걸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러한 행위들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남이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식으로 그런 걸 기대하면서 또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행위들을 드러내주기를, 그런 걸 기대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의 어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집중하는 게 그런 거에 내가 뭘 했다, 여기에 자꾸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울의 화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좋다 이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하고 좋단 말이에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절대적인 성취를 이루어내겠다, 아니면 최소한 비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혹은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워둔 그 부딪히게 될 돌에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부끄럽게 된단 말입니다. 부끄럽게. 스스로 수치를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걸로 교만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추해요. 돈이나 외모나 성공으로 교만한 사람보다 종교적인 업적으로 교만하는 사람은 그 어떤 교만보다 얼마나 추합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는 신앙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어떤 보조나 아니면 대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최선을 다하는 신앙은 도움을 받는 신앙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 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이게 은혜 종교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어요. 내가 99를 해놨는데 하나님 1만 도와주면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도와주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그런데 이 도움받는 신앙을 혹은 은혜 종교를 이렇게 도덕적 해이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거나 아니면 인간 삶의 다양성과 한계를 모르는 비현실적인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언가를 도덕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도 온전히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에 한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의 능력이 다르고 모두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존엄한 이상으로부터 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비록 처한 환경이 다 달라요. 우리가 도덕적 성취를 해낼 수 있는 환경마저도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존엄하고 존귀하게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종교가 위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모든 종교마다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거치는 돌이 놓여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내가 뭔가 노력해서 뭐 부처가 된다거나 내가 노력해서 어떤 성인이 된다거나, 여러분 결국 그건 특정한 그 환경에 놓인 사람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겸손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것은 그러한 어떤 자기 과시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식 위에서 행해지는 노력도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10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10장 2절에 보면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올바른 지식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문에 특별히 올바른이라는 그런 단서가 따로 붙어 있지는 않고 그냥 에피그노시스, 지식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지식이 뭐 잘못된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마치 이 열정과 지식이 대비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열정의 지식이 부족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제 이 지식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쌓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사실은 깨달음에 더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깨달음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헛된 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는 노력은 어떤 문제를 초래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운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쉽게 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지. 경건한 표현이고 겸손한 표현이고 좋은 표현입니다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단어는 좋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해주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4절부터 그것을 쭉 이어나가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 로마서 강해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로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뜻이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장 3절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그런 어떤 열심이 나의 의를 세우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노력이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혹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방향으로, 맞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이런 단어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미 여러 번 사용했어요. 1장 17절에서도 사용했고 3장 5절에서도, 특별히 3장 21절 이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냐가 판단의 척도라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노력을 했는데 나는 저들과 달라,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봤자 사실상 헛수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나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러한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또한 한편으로 우리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별 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냐 아니면 값지고 보람되다고 느껴도 되는 것이냐, 이것이 구별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은 쇠하고 하나님의 뜻이 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